안녕하세요. 5월 10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연병 후에,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 비느하스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군대를 개수한다고 하는 연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군대 개수의 문제는 비느하스 사건과 연결해서 싸워야 한번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군대 개수를 하게 하셨다. 어떤 사람, 전쟁에 나갈 군인, 어떤 그 전쟁에 나갈 군인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군인을 셌다. 왜? 연병 후에. 이렇게 연병의 시간으로 언제라고 하는 것보다는 왜라고 하는 것으로 본문을 좀 더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는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 가장 많은 숫자가 76,500명의 유다, 가장 적은 숫자가 시몬 22,200명. 그 앞부분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2만 명 이상 죽었는데 그것 누가 죽었다는 말은 없지만 보통 사람 지파들은 이제 다 평균이 한 4만 명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시몬 지파는 이때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숫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수비와 간음한 사람이 시몬 지파의 그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본문은 한 문장 요약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군대를 계수하셨다. 근데 그 사람 숫자가 이제 이렇게 됐고요. 시몬 지파는 이렇게 유다 지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병으로 죽게 됐지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제 여기서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나이는 20세 이상. 영적 전쟁, 영적으로 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을 예수님과 함께 그런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이 세시고 있다는 것을 연병 후에 그런 사람들을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것 속에서 한번 또 다시 살펴봅니다. 다른 부분은 별로 할 거 없지만 요 하는 일이 전쟁하는 일인데 그래서 전쟁의 이유는 자, 이게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이전 본문이죠. 이전 본문에 너희를 유혹하였다. 유혹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대적하여 그들을 전쟁을 일으키라 하고는 전쟁에 나갈 자를 계수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죠. 멸해야 할 적이 그런 미디안 사람들이죠.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미디안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죄에 빠지게 한 자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느하스 같은 전쟁에서 오늘 비느하스를 또 드리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이름의 제사장 직분 모든 사람의 저주를 속죄하고 멈추게 할 그런 일들이 어떤 일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비느하스 죽인 자가 바로 시몬 지파의 지도자가 되고 미디안 수령의 딸들인데 이 두 종류는 틀리지만 시몬 지파에 많은 사람 죽게 하죠. 아까 그 군대 개수했을 때 급격하게 시몬 지파 사람들이 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수령의 딸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게 했죠. 이 계략으로 타인을 죽게 하는 자, 타인을 죽게 하는 자. 이게 사망 권세를 가진 자죠. 네. 그것을 멸하게 되는데 싸움의 방법은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모든 문장들이 이제 대조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가졌고 생명을 갖는다는 건 뭘까요? 생명을 갖는다는 것은 그로 부흥되게 하는 것이고 축복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축복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이 멈추도록 하는 게 비느하스와 같은 거죠. 이게 바로 제사 직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해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제사 직분이라고 하는 그 제사가 성전에서는 제사장 속죄 제사 행위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이런 비너하스와 같은 마음으로 제사드리러 오는 자들을 축복해서 생명을 얻도록 해야 하는 게 제사장이 할 일이었고, 삶 속에서는 비너하스처럼 어떤 누군가가 뭐 왕따 돼서 괴롭히다거나 뭐 그런 거 하면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죠. 그 친구가 되고 위로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밖에서의 제사 행위죠. 싸움의 타이틀. 그래서 이게 축복 전쟁이라고 한번 보았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보다는 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축복 전쟁. 그래서 이거를 한번 또 연결해 봅니다. 영적 전쟁과 축복 전쟁을 같이 연결해 보았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편에 일하신다는 거죠. 무슨 복이 어디 있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어디든지 축복을 하는 자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논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전쟁하는 곳은 어딜까요? 전쟁하는 곳은 우리는 이제 오늘 모든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속에 함께 적용되어 본다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죽음,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님은 그냥 사탄을 막 밟아무대고 사탄을 죽이고 이런 것 이전에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권세가 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겼다. 그러면 오늘 이 발람 사건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돈과 권력이 뭘까요? 돈과 권력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돈과 권력을 사탄은 자기를 높이죠. 거기 발람이 그갈 뻔했죠. 아, 내가 돈을 얻고 싶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내가 돈은 소유하고 남은 저주하고. 이게 좀 더 적어 볼까요? 내가 돈을 소유하고 그 대신에 남을 저주, 남을 죽인다는 거죠. 이게 사탄의 역사고, 예수님은 타인을 섬겨죠. 내가 섬기고 드리고. 이 돈과 권력이 이제 발람의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돌아와서 그 싸움의 주체는 뭘까요? 제사장적 나라의 20세 이상의 남자. 이 제사장적 나라는 가나안 땅을 소유할 남자들이죠. 주님께서 광야에서 이런 것을 보여주셔서, 네가 들어가서 싸워야 할 전쟁은, 가나안 전쟁은 이 전쟁이고, 네가 이 전쟁에서 축복할 수 있다면 내가 너로 그 가나안 땅을 얻게 하는 승리를 얻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지금 광야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약하자면은 고수비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군대를 개수하게 하셨고, 그 개수하게 하셨던 그 목적이 축복하는 자가 어떤 게 이기는지를, 그것이 이제 제사였고, 그 제사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렸었던 그 삶과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축복 전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남을 축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그런 아름다운 하루 되기 바랍니다.